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잎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은혜와 영광과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주의 얼굴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한 시간 그저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카이루스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팀이 이렇게 아주 가득 차고 찬양팀 막 더 부흥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우리 앉으신 분들 더 많이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철로 역정의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은광의 유혹이 있었어요. 대마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유혹을 해서 은광으로 들어가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한참 전진하다가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돼요. 강 양쪽에는 온갖 종류의 열매들이 맺힌 푸른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또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찾아봤는데 아직은 아니고 그 정도. 이렇게 푸른 강이 흘러가고 있고 양쪽에 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이 생각나고 또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생각나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이 아름다운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또 비슷한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인간을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곳에서 휴식하고 잠도 자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그림을 또 보여주면 거기서 막 과일도 따먹고 쉬면서 지금 갑옷 입은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누런 입은 사람은 이제 소망이죠. 그래서 서로 아주 행복하게 휴식의 기회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의 다음에 와지는 것이 이렇게 평안이고 기쁨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 천성을 향한 여정 속에 많은 도전, 지금까지 철로 역정을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많은 도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전을 맞고 그것과 싸우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것을 이겨낼 때 와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더바인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악한 영을 이겨내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와지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도전을 이겨내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고 있으면서 와지는 평안을 경험하고 맛보는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제가 거기다 올리지는 않았는데 파워포인트에다가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을 맛보아라, 테스트해라, 경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믿으면서 와지는 그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맛보는 삶이 있었는가 되돌아보시고, 있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생명수 강가의 푸른 초장에 머물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푸른 초장 교회. 실제로 교회 이름이 푸른 초장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간판도 없는 허벌판에 푸른 초장 교회에 주일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골프장 나가셨고, 나는 푸른 초장에서 예배 본다, 뭐 이런 분들이 주일날.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와 같이 이렇게 평안을 주고 회복을 주고 휴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 여행 중에 쉬는 곳, 회복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뉴저지 더바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다 간판을 붙이니까 훨씬 더 푸른 초장 같아. 들어올 때 보면 간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참 이쁘지 않아요? 이번에 저 목사님들 지금 오셔서 GMC 목사님들 뭐 저기서 무슨 그 기쁨의 언덕으로 편집팀이 지금 와서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간판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줄 알아요. 맞아요, 시작됐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태훈 권사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 김태훈 권사님 원래 전공을 그런 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아침에 또 새벽에 이렇게 올 때 보면, 들어올 때 보면 불이 쫙 켜져가지고 그 하얀 게 안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돼.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들어야 돼.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얘기하면 교회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이것이 교회가 됐으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교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더바인 교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더바인 교회를 세워가는 더바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또 소망이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전진을 합니다. 항상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수 강에서 그 길이 자꾸만 멀어지기 시작해요. 아쉬운 마음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려면 또 새롭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 자, 한참 가는데 그 옆에 초원이 있어. 근데 초원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 초원은 이름이 샛길 초원이. 지금 내가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함께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가 쳐 있는데 중간에 살짝 들어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막 가다가 이 생명수 강가에서 나와서 초원에서 나와서 가다 보니까 길이 점점 울퉁불퉁하고 불편한 길이 되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초원이 있어. 야, 저기로 걸어가면은 굉장히 편하고 좋을 텐데 거기에 뭔가 길이 나 있는데 평행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펜스가 있고 못 들어가다가 길이 하나 살짝 열렸는데 아유, 이거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보니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평행으로 가니까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이름이 거짓 확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거짓 확신.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사람에게 지금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니까 그 거짓 확신이라는 사람이 이거 천성으로 가는 길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 됐구나 그러고 계속해서 쫓아가는데 앞으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놓고는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가다가 어느 웅덩이에 거짓 확신이라는 사람이 쑥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금 거짓 확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고 쫓아간 사람, 그래서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만 사람이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는 He who trusts in himself is a fool. 그래서 자기 자신을 trust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He who trusts in his own heart is a fool. 그래서 자기 자신의 heart, 마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heart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약간 감정, 마인드라고 하면 약간 머리로 들어가게 되고 heart라고 하면 우리가 가슴, 감정, 느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게 지금 잠언서 28장 2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분은 이 마음의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제가 체리일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열심히 막 교회 막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이 열심히 막 헌신하시고 교회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참 요새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는가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음이 그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다가 또 잘 안 뵈셔. 그래서 어떻게 요새 잘 신앙생활 잘 못하셔 했더니 요즘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좋아서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마음에 따라서.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뭔가 잘 되면은 좋아. 그러니까 막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해. 그러다가 누가 뭔가 좀 불편한 말을 해서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개중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이게 지금 거짓 확신의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에 결국 성령께서 나에게 하트도 주신단 말이에요. 뭐가 먼저냐? 바로 믿음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믿지 못할 것이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좋다가 싫다가 조변석계라는 말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막 변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깊이 말씀을 향해 들어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움직이면 결국 몸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 거짓 확신은 이렇게 느낌으로 사실은 바른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느낌으로 이게 천성을 향한 길입니다. 그러고 막 뛰어가다가 푹 빠졌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런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누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맹인의 인도함을 받고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도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거짓 확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꽝 하고 떨어지더니 안에서 막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파서 막. 이 구덩이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 땅 주인이 거짓 확신에 빠진 바보들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파놓은 구덩이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사탄마귀죠. 사탄마귀가 거짓 확신, 자기 마음으로 느껴지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 말씀이 감동이 돼서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으로 확신, 거짓 확신, 그 사람들을 빠뜨리게 만들어 놓은 구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구덩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걸 보고 우리가 잘못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아이고, 우리 잘못 들어왔다.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홍수가 났어.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곁길로 빠지게 된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왜 곁길로 빠졌는가? 그 길이 천성의 길이라고 가다가 길이 불편해진 거란 말이에요. 평안을 맛보고 초원에서 생명수 강에서 막 쉬고 있다가 다시 또 도전을 우리가 받으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옆에 초원을 보면서 아주 편할 것 같아. 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안한 것을 쫓아가다가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샛길 초원의 길을 들어가기 전에 울타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울타리가 쭉 있다가 어떻게 거기 넘어갈 수 있는 그 조그만 어떤 계단이 있었는데 글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표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샛길이 있어가지고 글로 쏙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울타리가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리로 가면 안 된다, 저리로 가면 안 된다. 그 표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그 넘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는 편안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컴포트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새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편안한 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우리 조카가 결혼해가지고 버지니아에 내려가서 하루 자고 왔었는데 그 우리 아들이 사는 집이 바로 그 옆에 알링톤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스튜디오에서 사니까 가서 자고 와야 되는데 침대에 누울 수가 없으니까 플로어에서 잔 거예요. 매트리스 같은 게 얇은 거 깔고 아이고 그냥 몸이 그냥 베겨갖고 막 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얼마나 힘든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다 밑에다가 이불 깔고 딱딱한 데서 잘 잤는데 침대에서 자다가 플로어에서 자려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편안한 거에 익숙해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보면 거기에 고양이가 앉는 데 보면 아주 폭신폭신한 데만 골라가서 앉아. 그 고양이를 데리고 이제 아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 그 아들이 있는 방에 동그란 그 의자가 아니라 이게 큰 공 같은데 왜 그냥 푹신하게 앉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 아주 보들보들하고 편안하고 폭신한 것만 골라가면서 앉으면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털 묻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편안한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 편안한 것만 쫓아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편안한 거는 우리가 땅에 닿는 면적과 편안한 것은 비례한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면적이 더 많이 돼. 그래서 편안하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면적 땅을 많이 이렇게 닿으니까 편안하고. 근데 가장 누웠을 때 내 몸이 이 바닥하고 많이 닿는 순간이 언제예요? 죽을 때야.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이 허리를 손으로 쑥 집어넣는 거예요. 허리가 딱 닿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이. 그건 제일 편안한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편안한 걸 쫓아가다가는 죽는 거란 말이지. 인생은 편안한 걸 쫓아가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컴포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 피스, 하나님께서 우러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와지는
영적인 평안, 믿음을 통해서 와지는 하나로부터 내려지는 그 평안을 향해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천성을 향한 소망을 향해 걸어갈 때에 비록 발바닥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죠. 그 평안함을 맛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이제 거짓 확신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면서 길이 잘못 돌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자마자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즉시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로에 채워야 될 게 뭐일 것 같아요? I'm sorry. 사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들어가자고 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그 같은 평행 길인데 편평하기도 하고 가자. 여기도 저 천성으로 가는 길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사실은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소망에게 I'm sorry.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사과를 하니까 그때 소망은 또 뭐라 그러냐면 금방 용서를 해주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뭐 저도 쫓아온 책임이 있죠. 뭐 이러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당신 때문이다. 뭐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잘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 이게 신실한 모습이고 바로 이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거룩을 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뭡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이게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과 의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I'm sorry. 그때 또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하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때로는 의도치 않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간다면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화해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책임을 서로 나누고 크리스찬이 이제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앞에 다시 그 길을 찾아서 앞을 향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와겠습니다. 서로 앞서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서로 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길을 찾아내십시오. 홍수도 있고 어려우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제가 사역하면서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 책임 어떤 부서들을 이렇게 맡기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맡기면은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제가 도와는 드릴 텐데 책임은 딴 사람 좀 주세요. 내가 그것을 딴 분들이 맡으면 옆에서 도와줄게요. 일은 하겠는데 책임은 맡지 않겠다. 책임 맡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결국은 나중에 또 부탁을 해서 또 하시기는 하시지만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도와는 드릴 텐데 일은 맡기가 힘들어요. 책임 맡기가 힘들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런 응답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에 6장 8절에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잘못된 길을 알고 돌아갑니다. 과감히 방향을 틀어서 뒤로 돌아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안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잘못하는 건 쉬운데 잘못을 고치는 게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죄로 빠지는 거는 쉬운데 빠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말씀이. 원래의 길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강물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은 쉬운데 강물을 거슬러서 원위치로 올라가는 게 힘들다.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세상을 따라서 죄를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이제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그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방탕을 했잖아요.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학한다고 가가지고는 방탕을 하게 되고 한 여인과 동거를 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도 낳고 뭐 엉망으로 살았죠. 나름대로 자기는 뭐 진리를 찾는다고 헤매면서 연극에 심취해가지고 좀 방황하기도 하고 나중에 철학을 통해서 뭘 찾는다고 그러고 나중에 그러다가 마니교라고 하는 엉뚱한 종교에도 빠지고 그래서 막 여성, 여자, 쾌락, 또 문화, 철학, 헛된 종교 이렇게 헤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너무 그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로 늘 기도하다가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 영어로는 비숍, 감독이라고 써 있는데 아무튼 그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수년 동안 기도하게 되죠. 결국 성령의 역사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서약을 하고 나중에 히포의 또 주교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고백록,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빠진 것이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주교의 그런 간절한 설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를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홍수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 번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애를 썼지만 밤이 되어가지고 그 건너왔던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 계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만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고 밤이 됐으니까 피곤해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 있는 그곳은 의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의 절망의 정원이었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정원에 있는 오두막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이 거인, 의심이라는 거인이 걸어가다가 오두막에서 소망과 크리스찬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발견했는데, 야, 누구야? 너 왜 남의 집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깨워요. 그래서 무담 침입죄로 이 두 사람을 끌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크리스찬은 자기가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상태가 되어서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그림 하나를 찾았는데 두 사람이서 이렇게 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깜깜한 감옥이로구나. 오 주여.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날 또 거인이 왔어요. 이번에는 와가지고 몽둥이로 막 때립니다. 그리고 몸을 가두지 못할 정도로 얻어맞고 바닥에 쫙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하루 종일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지나게 됩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이게 감옥에 갇힌 자의 심정을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6절과 7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갇혀서 어쩔 줄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88편의 이 탄식의 기도가 바로 이 두 사람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또 절망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인이 와서 또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이번에는 아예 죽어라, 니들 스스로 좀 죽어라 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먹지도 못하고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드니까 결국 크리스찬 입에서 나 죽고 싶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 자살도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고 기다리시다. 그러면서 막 옆에서도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저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문이 열리고 나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옆에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거인은 또 와서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거인이 와가지고 이놈들아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고 여기서 이 스토리가 결국은 유혹이 오는데 바로 자살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책에서는 자살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점점 이 자살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의 2022년 그런 통계인데 1년에 한국에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이 자살률 10만 명당 뭐 몇 명 해가지고 42개국 선진국만 통틀어서 자살률을 계산해 봤더니 한국이 넘버원. 그리고 미국은 2022년에 5만 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률로 따지면 그래도 한국보다는 나아요. 9위. 어쨌든 세상은 풍요로워지는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패배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다가 뭐 어려워서 이런 일도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쉽게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의 연예인들, 뭐 또 정치인들, 또 최근에 뭐 이선균이라는 배우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되게 좋아해. 뭐 목소리가 뭐가 따뜻하고 좋다나. 그 사람이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마약 관련돼 가지고 뭐 수사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계약했던 모든 이 커머셜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서 빚도 생기고 그러니까 난 이것밖에 할 수 없어 그러고 자살했다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아서 이러한 것도 사탄의 역사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사회복을 관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게 바로 주권적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나의 가진 것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말에 참 죽겠다는 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슬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어려울 때 뭐 죽겠다는 말도 나오지만 좋을 때도 죽겠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아 죽겠다, 뭐 이뻐 죽겠다, 다 죽겠다. 언젠가 뉴욕에서 한인들이 두 사람이 싸웠대요. 두 사람이 싸웠는데 싸웠던 걸 녹화가 됐는지 녹음이 됐는지 이제 이거를 이제 법정에서 트랜슬레이트를 한 거예요. 너 죽을래?
Do you wanna be killed? 너 죽어! I will kill you!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threaten이니까 너 감옥에 가 그래가지고 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지만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쉽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아마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와 정서 속에 이 죽고 싶다고 하는 체념적인 그런 마음들이 바닥에 깔려서 그런가? 뭐 그런 어떤 의심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출발하며 영원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절망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깁시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크리스찬과 소망,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맨날 얻어맞고 밥도 못 먹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계속해서 저주받고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갑자기 소리를 팍 질러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냄새나는 감옥에서 그냥 우리가 누워 있었다니 참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내 주머니에 열쇠가 있었어요. 이거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좌절하고 넘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옥문을 열고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열고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을 자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열쇠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이 열쇠를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감옥 같은 내 삶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구글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하니까 100개가 쫙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저기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답답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100개 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3개만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의 말씀이 열쇠가 있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열쇠가 있어.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열쇠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열쇠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사용해 보셨나요? 주머니에 있어요.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세요. 답답하고 갇힌 것 같은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열쇠로 문을 여셔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결국 이 열쇠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가장 최고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겠다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노라. 바로 예수님이 열쇠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영원의 문이 열리고 우리 삶의 감옥과 같은 답답한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새로운 소망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예수 기도, 여러 가지 삶의 어둠이 있고 답답하고 내가 마치 옥에 갇힌 것 같을 때에 예수의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답답했던 모든 상황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순례자는 거인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천성을 향한 길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계단을 넘어오면서 그 입구에다가 편말을 붙였어요. 이 성벽 너머는 거룩한 나라의 왕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는 거인 절망이 운영하는 의심의 성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실패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의 삶의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또 교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실패 얘기가 많이 나. 성 어거스틴도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록을 들려줘서. 성경에도 보면은 좋은 얘기만, 성공한 얘기만 들려주지 않아요. 신앙의 위인들도 실패한 얘기들이 많이. 아브라함 씨바지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다윗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실패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도마 의심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 믿음이 새로워지고 이 실패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또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많은 승리의 말씀과 또 실패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성을 향해서 걸어감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크리스천과 소망이 편안한 길을 쫓다가 곁길로 빠지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그저 세상 편안한 것만 살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인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향해서만 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우리 마음의 유혹, 또 갇힌 것 같은 감옥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풀어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우리를 묶고는 많은 악한 영들의 도전이 있지만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영원을 향한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저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
주시고 추수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는 그 명령을 준행하며 절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또 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푸는 열쇠요 영혼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영혼을 향해 미래를 향해 닫힌 문을 열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